오늘은 전도란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 OECD 국가라는 거는 조금 이렇게 살만한 나라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나라들 중에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자살을 힘들어서도 하지만 이게 뭔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걸 저는 조금 체험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양육하던 어떤 청소년 애 하나가 교회에 예배를 와야 되는데 그날따라 늦게 오더라고요. 늦게 와서 너 왜 늦게 왔니? 그 자초지종을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오려고 그랬는데 자꾸 귀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라고 소리가 들리더라. 그래서 옥상으로 올라갔다. 옥상이 그때 당시 때 그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잠궈 놓는, 그래서 쉽게 열쇠가 없으면 못 가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이렇게 열고 나가게 됐대요. 옥상 올라가서 이렇게 난간으로 가서 난간을 잡고 뛰어내리라고 자꾸 귀에서 소리가 들리더래요. 너는 이 세상에 이제 살 필요가 없으니, 너는 그렇게 이 세상에서 뭔가 다 버려진 존재니 그냥 뛰어내려 죽으라고, 그렇게 자꾸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그 소리에 따라서 뭔가 마음이 잡혀가지고 그러려고 이제 실제 이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저희가 조금 늦 여름이었을 거예요. 아직도 더워가지고 창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찬양하는 소리에 걔가 정신이 딱 차려가지고 내려와서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굉장히 가정에서부터 상처가 많았고, 그리고 이게 분노가 많이 쌓인 상태였고, 그리고 실제로 우울증 문제, 그리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그게 뭔가 자기가 제어하지 못할 영적인 세계하고 이게 만나버린 거죠. 성경은 그거를 사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영적인 존재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누가 믿어줄 겁니까? 이 사람 죽고 나면, 이제 그 사람 죽고 나면 그 사람이 다시 우리한테 와가지고 말을 해주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어려워서 죽기도 합니다만은 영적으로 숨은 고통, 거기에다가 우울증, 그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아까 그 친구처럼 뭔가 들리는 거예요. 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삶을 완전히 놔버릴 만큼 뭔가 이렇게 확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근데 그 끝에 누가 있냐면 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실제로 자살하려다가 포기했던 사람들을 보면 이 영적인 존재를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냥 삶을 포기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포장하려고 되게 명랑하게 하고 밝게 말을 하고 그런 뭐 웃음을 만들어내는데,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것을 안 들키려고 숨기려고 그렇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만 이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도통 교회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말 못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우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 많거든요. 제 예전에 자살을 했던 그 연예인이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가 어느 목사님한테서 말을 하더래요. 우리 친구가 요즘에 우울증이 너무 심한데 목사님, 얘가 자꾸 하는 소리가 귀신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의 본들 가서 그 영적인 존재라고 말도 못 해줄 뿐더러 대부분 신학자들, 목사님들, 그리고 사역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요즘에 귀신이 어디 있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당 현장, 정신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는 거고, 만나본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를 성경에서 못 찾아냈기 때문에 답도 못 줍니다.
이러니 답을 줄 때는 실제로 이 사람들을 이 문제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으니까 점점 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완전히 잡혀 있는 원죄의 문제, 그 원죄의 문제로 찾아온 운명의 문제, 그래서 그 뒤에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인간을 사로잡고 있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일으키는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전도입니다. 이게 쉽사리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의 조본들을 또 모르기 때문에 또 복음을 강조하고 또 전도하고 그렇게 남들 보기에 조금 저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교회를 소개하는 마케팅이 아닙니다. 처음에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뤄보려고 하는 전도는 저기 밖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만든 그 전단지 같은 전도지를 뿌려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마케팅이 아니고 홍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자살자들이 우리나라에 넘쳐나고 있고, 이 자살자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약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자기 목숨을 끊을 수는 없으니까 중독이나 이런 데 빠져가고 있어서 굉장히 이런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원인을 밝혀주고 그 원인에서 실제로 해방받게 해주는 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저렇게 강조를 하지? 그리고 왜 유달리 다락방은 그렇게 복음을 강조하지? 저 목사님들은 왜 복음을 강조하지? 좀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원죄 속에서 그것 때문에 오는 운명, 그리고 마지막에 만나게 되는 요 사단이라는 귀신이라는 영적인 문제 존재, 요거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저주 재앙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원죄를 조금 이상한 방면으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찾지 않고 그냥 죽는 사람. 그 사람 눈 떠보면 미안하지만 지옥 가 있게 됩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봤을 거고, 잘 살았으니 결국 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달라는 노력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 당연히 복음 그리스도는 필요 없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자기 문제 실제로 해결 못했으니 지옥으로 가게 됐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필요 없이 잘 산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성경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인 겁니다. 왜 그게 그렇게 저주받을 문제고 그 문제받을 문제냐고요? 원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죄가 가장 큰 죄가 되고, 그리고 가장 큰 죄 이전에 가장 무서운 죄가 됩니다. 사단이라는 이 영적인 존재가 이 원죄라는 것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들한테 와 있는 문제인데 전혀 이렇게 건드려주지도 못하고 있고 강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에 처음 올 때 그냥 입문적으로 말하는 문제지.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 집안이 왜 그렇게 멸망받고 저주당해야 되는가 마음으로 정말 이해 안 됐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데, 하나님 또 원망한다 그러면 옛날부터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그럼 또 벌 받을 것 같고. 그런데 내 현실 문제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지옥 같은데 이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은 교회밖에 없는 것 같은데, 뭔가 들어보면 거기서 답은 나한테 안 생기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듣고 이 그리스도가 내게 왜 오셔야 되는가 그 이유를 듣고 해결이 됐어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것 때문에 우리 집안에 그렇게 운명, 저주, 사주팔자가 강하게 와 있는 거더라고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게 우리에게 이 흑암으로 저주 재앙으로 들어와 있더라고요. 요거를 강조해주고 말해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맞습니다. 네 잘못이 아닌데 네 잘못으로 와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운명으로 영적인 문제로 이 흑암 문제로 우리한테 다가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해방시켜 주는 게 전도입니다. 뭔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받는 답 길을 제시해 줘서 그 사람들을 건져내오는 겁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이 애타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아, 저 사람 오버한다, 너무 강조한다, 왜골수다 그렇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들 건져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 구원받고 자기 문제를 실제로 해결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왜 이 전도가 축복되는지, 왜 하나님이 이 전도를 왜 기뻐하시는지, 세상에서는 가장 값어치 없다고 느껴지고 무리라고 생각되는 이 전도라는 방법이, 이 미련한 방법이 왜 축복이 되는지 조금 우리가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죄가 어디서 시작됐느냐?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인간의 교만을 건드려 가지고 유혹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저주 속에 빠지게 한 게 원죄의 시작이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전돼서 우리에게 영향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뱀이 사단이라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다르게 해석할까 봐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뱀, 사단 곧 마귀라고 딱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요게 사단이라는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든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아무런 뭔가 이렇게 잘못 안 한 그런 사람들도 저주 재앙 속에 빠지게 됐습니다. 이유 없습니다. 노예가 자녀를 낳으면 노예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귀의 자녀가 돼버렸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 아래 있게 됐습니다.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쓰레기 냄새 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오염된 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병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죄가 전가되어 오고 저주 재앙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문제 때문에 실제로 저주 재앙 받습니다. 우리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뭔가 큰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는 미안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귀신을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시고요. 3, 4대까지 멸망받고 저주 대항 당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보니까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냥 우리 풍습이 아니고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 제사 풍습 자세히 한번 따져보세요. 다 귀신한테 하는 겁니다. 신한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섬기다 보면 우리에게 문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 왜 우상숭배가 좋은 것이면 하나님이 적극 권장하시지 왜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정말 이렇게 뭔가 그거는 하면 저주 받는다고 재앙 받는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놓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시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디 나쁜 사람하고 어울리고 온다고 하면 그거를 가만히 놔둘 부모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권장하는 부모 없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상한 애들하고 어울리는데 그거를 가만히 두고 볼 부모들은 별로 없다고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축복을 줘놨는데 이게 자기를 완전히 멸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를 따라다니고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네.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그거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말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섬겼으니 그게 정신에 문제 온 거 아닙니까? 이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병들어서 그게 문제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스트레스 뭔가 마음과 정신의 짐으로 오다가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제어할 수 없는 지경으로 정신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독한 술도 마셔보고 마약도 해보고 마다한 거 중독도
살인도 해보고 막 도박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보는데 뭔가 탐닉도 해보는데 절대 이 문제, 내 마음속에 이런 정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니 더욱더 정신병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병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이처럼 귀에 소리가 들리고 눈에 뭔가 보이고 그리고 뭔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불안과 그런 의심 속에 확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드러나는 지경까지 그리고 내 육신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지경까지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병입니다. 내 육신만 무너뜨린 게 아니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삶과 관계, 특히 가정을 파괴시켜 놓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흑암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를 멸망시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문제 속에 이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고요. 그리고 우리의 문제 실제로 해결 못했으니 지옥 가는 게 당연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참 안식 없고 참 평안 없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거를 후대한테 그대로 물려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 안 했으니까 후대가 없는데 아이고 괜찮겠네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그 선조들의 문제를 지금 내가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야죠. 후대의 대물림은 대물려 준다는 말도 되지만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조한테 물려받은 거 또 내만의 문제 그래도 이걸 또 남한테 물려주고 이런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듯이 계속 커져가고 그리고 뭔가 나한테 문제로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전도가 왜 축복이 되느냐?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단 유일한 길인 하나뿐인 길인 복음을 말해주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지지도 않는 죄, 우리가 모르는 이 영적인 문제, 이 원죄의 문제, 창세기 3장의 문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남자의 씨로 태어나지 아니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 아니고는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길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전도는 복음을 이런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줘서 답을 내게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요 하는 사람한테 모든 축복을 몰아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결론 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으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부르는 거는 단순히 믿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의미가 그 부른다는 원어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야 누구누구야 이런 의미로 이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엄청난 큰 문제 속에 빠져 있는데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외치는 그런 부름입니다. 그 부른다는 말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원어적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줄 알고 해결책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사실을 알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구원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영접하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계신다 그랬습니다. 길이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요 사실만 전달해 주면 되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의 증인으로 권능 주셔서 땅끝까지 이르도록 이끄십니다. 한 가지만 고치면 됩니다. 우리의 관심만 고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요 복음을 전달해 줄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 그랬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리라에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관심 안 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에서 우리가 자꾸 제외가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누구든지 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 건 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축복을 100배나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이 복음 때문에 수고한 자 축복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조금만 선행을 해도 굉장히 축복받습니다. 다 돌아옵니다. 그때는 별거 없는 것 같아도.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내가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느냐? 착하게 산 만큼 자기한테 돌아오니까. 그게 세상의 원리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길 없는 사람들한테 복음이라는 길을 전달해 주는 전도라는 걸 알고 있고 그 전도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게 축복이 안 되겠습니까? 정말 답이 없어서 자기 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알고 있는 복음 조금 전해주면 그게 답이 되고 길이 되는데 왜 그게 축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복음 조금만 나눠주고 그리고 그것만 조금 나눠주면 이 영적인 문제에서 해방받을 사람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왜 전도해야 되는가? 전도란 무엇인가? 왜 이게 축복이 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고 깨닫는 응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자들, 그래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우리가 가진 복음이 증거되도록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해방시키신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 혹시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복음을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우리의 관심이 그곳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만남 속에 우리를 살리신, 우리를 해방시키신, 우리에게 답을 주신 이 복음이 증거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